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것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과 더불어 관계 속에서 하는, 그래서 옛날부터 뭐 여러 사회학자, 과학자, 철학자들 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애초에 같이 관계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2장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곧바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본질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만약 혼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걸립니다. 사람은 혼자 살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스스로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학교에서 왕따 문제가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왕따는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강제적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왕따 문제가 엄청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혼자 고립되어서 왕따당하는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자살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청년들 특히 보면은 전부 다 어릴 때부터 개인 방해, 각자 방해. 요즘 이게 환경적으로 나라가 잘 사라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고립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친구가 이제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가 친구고, 이 게임이 친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관계하는 친구도 대상이 계속 바뀝니다. 그렇게 혼자 고립되는 이런 시대로 점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믿음을 자라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인데 친구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되지 않고 이렇게 컴퓨터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중에 나는 복잡하게 사는 건 싫다.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너무 귀찮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가 보니까 휴대폰 보는 게 익숙하고 드라마 보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관계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살겠다 이래서 혼자 산에 가서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홀로 사는 사람들 한 사람씩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 살겠다 이렇게 나가지만 결국은 혼자 살다 보면 병에 걸립니다.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롭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자기도.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거.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민하는 그 순간 자기를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친구하고 살아야 되고 어울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혼자서 고립돼서 살다 보면 사람 사귀는 것도 까먹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사람은 사귀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관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 이 영혼은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영혼은 자유로워. 그리고 영혼과 영혼이 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존재로 교제하면서 사역하십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서 일체적으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 때부터 이미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나와왔지 않습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 네. 믿음이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예 관계가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온전해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단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믿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다.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도 믿음이 기반되지 않으면 사랑도 결코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시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행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행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행제와 한몫하게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새롭게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하시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모세 율법과 장로의 전통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번 묵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글자 그대로 준수하면 그것을 강조하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의 행위가 이 살인적인 이 행동적인 금지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계명을 지킨 것으로 여기는데 아니다. 사람을 안 죽인다고 해서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 그들 안에 있는 분노, 미육, 서로 정화하는 것, 이것도 살인하고 똑같다. 마음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보다 인간관계 회복을 우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성전에서 예배 전 의식적 정결이 엄청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의식보다 관계의 정결이 더 중요하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행제와의 한몫 없이 드리면 참된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공동체 안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그래서 이 관계의 신뢰가 깨어지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관계 회복을 이루어라 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믿음도 성립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야 우리 안에 이 관계적인 신뢰가 먼저 회복이 돼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44장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그 자루에 돈을 넣고 은잔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의 항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첫 번째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왜 이런 시험을 했는지, 또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오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자루에 곡식뿐 아니라 그들이 지불했던 돈을 다시 넣게 하고 막내, 이 이유가 있습니다.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로 따라가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까서 호통치는 거죠.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말하게 하여 형제들은 엄청 두렵고 곤란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전날의 따뜻한 식사 자리와는 전혀 기대했던 그런 분위기와는 달라져 버렸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 형제들의 마음이 과거와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 일 가운데 있음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이 다시 막내를 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을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형제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 요셉은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형제들은 엄청 결백했습니다. 결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 자신들은 그 자루에 돈이 들어있을 줄, 은잔이 들어있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저항하듯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은잔을 훔친 자는 죽겠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 만약에 이 은잔이 우리한테 들어있으면 그들의 말에는 우리는 떳떳하다. 그래서 항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들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앞에 7절에는 주여 하고 저희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는 말이고, 지금 이 9절에 나오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만약에 그 언장이 나오면은 내 주의 종이 되리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너희가 되겠다는, 내가 그러면 진짜 너희가 되겠다, 이게 엄청난 선언인 거죠. 되겠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발견되는 된 자는 죽겠다 말하고 발견되지 않는 자도 종이 되겠다 말하는 것은 그 형제들이 얼마나 그 다급하고 두려움이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칫하면 다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건세가 바로와 같은 건세를 가진
애국을 통치하는 근세를 가진 자기 형제인 줄 모르니까 죽이면은 죽겠다는 거죠.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죽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과 또 자신들이 결코 훔치지 않았다는 결백을 높은 수위로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답변은 발견된 사람은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완전히 낮춰서 수위를 낮춰서 청지기는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이 시험의 목적이 그들을 괴롭히고 진짜 죽이려고 하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잔을 이 청지기 자신이 몰래 넣었지 않습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겠죠.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언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냐민만 남기고 이 청지기 말대로 베냐민만 이렇게 종으로 남겨두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제들은 예전에 요셉을 팔았던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베냐민을 다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은 두렵지만 베냐민과 함께하면 형제들 안에 다시 그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같이 팔았지만 그 형제들 가운데 그 신뢰가 쌓였겠습니까? 요셉을 팔았을 때 그게 두고 형제들 마음 가운데 우리 형제들은 서로 믿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자신들 안에 있던 내면의 상처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 요셉의 채색 옷을 찢었던 그들은 이제 자신의 옷을 찢고 슬퍼했습니다. 예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변화된 모습을 그들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사건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형제들의 내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깊은 상처는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게 하고 죄책감과 이 형제들 간의 이 불화를 그 가운데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심하시고 부르신 백성이지 않습니까?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죄책감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시험을 통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 것도 형제들이 그 시험을 이겨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모든 갈등의 요소를 제거하고 불신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서로 신뢰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깊은 속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의 시험은 형제들에게는 용서받을 기회와 요셉에게는 용서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모르는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안을 하나님 밖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 백성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선 집안의 이 깊은 상처와 갈등을 치유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향한 믿음과 확신도 신뢰도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에 장애가 되는 것이 나도 모르는 내 속에 깊이 앉아 있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속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서로에게 상처 입은 마음이 있으면 치유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믿음이 회복되고 견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특히 공동체 안에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또 그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굳건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또 사람들의 관계와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상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숨겨져 있어서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공동체 훈련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공동체 훈련 받을 때 우리 라이프 스타일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은 내 인생 라이프를 이렇게 줄자같이 이렇게 쭉 그어놓고 거기에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좋았을 때, 기뻤을 때는 올라가고, 슬펐을 때는 내려가고, 상처 입었을 때, 괴로울 때도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10, 20, 30, 40, 50, 이렇게 60, 이렇게 나이대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있었는데 이 내면 깊숙이 슬플 때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쭉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래프를 가지고 함께 나누거든요. 함께 이렇게 딱 둘러 앉아가지고 세 사람, 이 사람씩 해가지고 왜 슬펐습니까? 왜 괴로웠습니까? 이럴 때는 왜 그래프가 내려갔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받은 상처들이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우리 부부끼리 받은 상처도 있고, 서로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도 그런 영혼을 우리가 수행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내어놓고, 우리 상처를 이렇게 치유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형제들에게, 그것도 이복 형제들에게 의해서 인신매매범, 지금 우리 캄보디아 난리지 않습니까? 인신매매범에 팔렸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노와 복수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이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자기 근세를 지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아무리 힘들지만. 그러나 요셉은 혹독한 배신과 환경 속에서 홀로 남겨져 고난 가운데 인생을 살았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치유와 회복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복수하는 영화 드라마 많이 보시죠? 어떻게 집안이 혹독한 핍박을 받고 무너지고 겨우 내 마음 목숨을 건져서 남몰래 탈출해가지고 어릴 때 탈출해가지고 어떻게 유모선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너 집안은 이렇다! 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집안을 새로 세워야지 이러면서 일을 가면서 무술 영화에서는 무예를 익히고, 또 요즘 드라마 같은 데서는 엄청 공부도 하고 이래서 힘을 갖기 위해서 키우고, 그래서 복수를 하게 되고, 집안을 세우는
영화 드라마 많이 보셨죠? 어릴 때부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가 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아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준 것 같지 않습니까?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고.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 보면서 와, 나도 기제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억울하게, 억울함을 당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억울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억울합니다. 요셉은 억울하지만 그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동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동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있었습니다. 엄청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행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회복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회복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 지금 45장은 읽지 않았는데 45장에서 회복과 용서를 드디어 선언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우리는 종이가 되었다. 꿈을 해석했다. 하나님께서 꿈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요셉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그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요셉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장 어려운 부분,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용서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 것은 이것들이 나를 예전에도 괴롭게 했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함께 드러내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자신도 변화된 형제들을 보면서 치유되고 형제들도 베냐민과 함께 하면서 과거로부터 벗어나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하는 장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는 중요한 플롯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약속, 계획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정오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굶주림으로부터 보호되는 회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약속은 야곱의 가정으로부터 이어져 나가고 예수님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그 구원의 백성으로 초청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 형제들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구하고 요셉이 형제들을 향한 마음이 치유되는 계기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
새롭게 되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신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형제를 사랑해야 가능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긴 상처나 균열은 그 고통을 예수님처럼 대신 짊어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속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요새처럼 내가 이것을 안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치유하시고 공동체를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치유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전도 밖에 나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화를 내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일부는. 그렇지만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죄로 깊은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세상에서 긁힌 내 모든 마음과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하고 회복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섬기도록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해줄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고 오늘 요셉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는 요셉을 본받아 그 길을 우리의 길로 삼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